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있는 본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황기영 송리사님, 모처럼 휴가를 받은 군인처럼 지난주 월요일에
한국에 나오셨다 어제 이제 다시 출국하셔서 오늘 아마 일본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내 되는 우리 사모님이 아마 한 주간 정도 더 있다가 이제 들어가시게 됐는데 우리 한국에 한 5개월 정도 아마 나와 계셨던 것 같습니다. 나와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은혜, 또 그곳에서 있었던 은혜들을 우리 성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최정원 사모님 나오셔서 이 시간 간증해 주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 나오실 때에 아마 긴장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박수로 이렇게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정화 사모입니다. 너무 많이 떨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의 시간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이렇게 가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이렇게 일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삶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도 생겼고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일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대학교 1학년 때 방황하다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네, 그런 것들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하나님만 날 사랑하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런 마음이고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이유 하나 때문이라도 뭐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어떤 특별한 자리에 보내신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면서 지내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어떤 집사님께서 저보고 얼마나 어려우시냐고 그곳에서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날 하라고 하신 일들을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그 일본의 그 선교의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이 계신 이 한 자리 한 자리가 그 일본 선교사의 자리만큼 너무 소중한 자리라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그 자리가 참 중요하지만 성도님들이 서 있는 그 자리 하나가 선교사님의 비길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귀한 자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교회로 서간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나오기 전에는 한국에 나오기 2년 전에 아이들을 제가 일본에 가서 목회를 처음 했거든요,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목회에 온전히 올인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참 무심한 부모님이 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항상 교회가 우선이고 성도님들이 우선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이들이 한국말보다 일본말을 더 잘하고 또 깊은 대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휴직을 하고 있었는데 퇴직하기 전에 한 1년 정도 아이들하고 한국에 가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감도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한국말도 배워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1년 후에 교회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또 이제 철거를 저희가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랑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멀리서 그 넷이서
저는 하루 종일 쓰레기를 나르는 트럭 운전을 했고요. 3사람이 부수고 이렇게 해서 4층까지 건물을 했거든요. 정말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고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는 건물과 땅을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돈이 되는 만큼씩 공사를 하자, 그렇게 재직회에서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여러 가지 막 상황을 빨리 진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드셨습니다. 명의 이전도 연맹으로 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세금이 나오는데,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술집이었던 4층 건물이 교회 같지 않아 보이면 명의 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둘러 십자가를 달아야 됐고 간판을 달아야 됐고 서둘러서 모든 것들을 다 철거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주 한 주 쓰레기를 버리는 비용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음 상태였는데, 정말 그 2009년 1년을 지내면서 정말 이게 기도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해 나가시고, 또 과거에 저희가 멋모르고 했던 여러 가지 작업들이 나중에 명의 이전을 받고 또 이런 모든 절차에 꼭 필요한 일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나중에 이루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느끼고,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함께하는 교회 우리 권사님들과 목사님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의 힘을 정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가 교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렇게 하다가 하여튼 저희가 이제 한국에 오게 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 그렇게 땅을 사고 그렇게 짓다 보니까 그 기도가 불가능해진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공사가 많고 할 일이 많은데 무슨 한국을 2010년대에 갈 수 있을까? 저는 마음에 포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제가 2월 달에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 그 교회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할 때 그 큰 건물에 혼자 매달려서 벽을 뚫었습니다. 망치로. 매달려서 망치를 뚫는 걸 보면서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근데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이 큰 건물을 어떻게 하려고 혼자 저걸 뚫으려고 하려고 하고 있나 하면서 너무 기가 막히고, 제가 속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추워지기 전에 이걸 해체를 빨리 할 것 같으면 빨리 추워지기 전에 해체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이 겨울을 날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 갑갑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는데, 사실 그 상황으로서는 추워지기 전에 건물 공사가 끝난다는 건 무리였습니다. 근데 다 지나고 보니까 그 9월 말에 리모델링 공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추워지기 전에 교회도 이사하고 또 저희 사택도 4층으로 이사하고, 그래서 저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제 마음, 정말 믿음도 연약하고 참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많은데도 제 마음의 깊은 소원을 아시고, 그거를 때로는 얼토당토 않은 소원 같은데도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추워지기 전에 공사가 끝난 것도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교회가 안정이 돼서 나올 수 있게 된 것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말 6개월 동안 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주마다 예배 드리면서 정말 예배의 감격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 또 말씀의 그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요. 또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그 믿음의 공동체의 기쁨도 많이 경험하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 학교를 거의 억지로 가입하다시피 해서 등록하다시피 해서 등록을 했는데요. 한 4주까지도 왜 이렇게 힘들 때 바쁘고 너무 몸이 피곤한데 어머니 학교를 하게 하셨을까? 나는 별로 이렇게 잘 뜻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증거해 주셨는데,
그 시간에 십자가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어머니 학교를 듣게 하셨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제 안에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머니 학교에서 나는 어머니라는 그런 말을 많이 외치는데, 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어머니의 마음을 부어주셨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가정의 어머니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가 영적인 어머니로서의 그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일본에 나갔을 때 너무나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도 제게 너무 많이 의지하시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은 걸 요구하시고 또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또 상처가 많은 분들이라 상처를 받으시고 참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론을 내리기를 누가 뭐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한 3년은 괴로워하고 3년은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제가 할 것만 하고 누가 시험에 드시든지 어떠신지 하나님이 제가 하라고 하는 일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 학교 때 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성도님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게 당연한 거고 또 그분들을 넉넉히 품고 기도해주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게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게 제일 큰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더 사랑이 많은 사모님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게 안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포기하면서도 제 안에 늘 그 아쉬움과 또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내가 포기한 것까지 하나님 아시고 그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제 성도님들을 정말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가진 그런 인간적인 한계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또 용납하고 또 기도해주고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이번에 들어갈 때는 제가 퇴직을 하고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너무나 큰 역사들을 사실 이루셨어요. 저도 목사님도 정말 부족한데 모든 분들이 놀랄 만큼 이번 교회들이 놀랄 만큼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일본은 돈으로도 안 되고 어떤 걸로도 되지 않는데요. 그 묶여있는 악한 영들로 인해서 기도가 아니면 구원이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모님이 서울교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로 그렇게 재직하면서 이곳에서 그렇게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일본 선교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그 휴직을 연장하기 위해서 오셔서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휴직이 아니라 모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 자리입니까? 다 퇴직하고 내려놓고 다시 선교지로 나갑니다. 오늘 따라서 합시다. 더욱 그리하자. 다시 한번요. 더욱 그리하자.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힘드십니까? 어려우시죠? 몸이 많이 불편한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아이가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젊은 부부도 보았습니다. 그 아픈 아이를 이끌고 교회에 나와서 성가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젊은 부부도 보았습니다. 또 몸이 아파서 친정 어머님을 천국으로 먼저 보낸 그러한 지체도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로 여전히 후유증을 앓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도 있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도 있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멋진 또 자녀들로 인해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린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자꾸 어려워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힘드시죠? 이 말은 힘내시라 이 말이에요. 힘든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려운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그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을 읽습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고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 내 개인적인 종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짧게는 오늘 이 2010년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십시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절에 보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24절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선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게 주어진 여건, 환경, 주어진 시간, 내 상황, 그리 할 수 없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그리하라고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고통스럽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몸이 아파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빠도 더욱 그리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도 그래도 더욱 그리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더욱 그리하자. 25절 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늘 그러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그것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합니다. 바쁘다고 말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말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이만큼만 해도 된다라고 내 상황을 합리화시킵니다. 이만큼만 해도 된다라고 사람의 편에서 내 편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그것을 습관과 같이 하는 사람들,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은 사랑하지 말라고,
선행을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 내 환경, 내 주어져 있는 여건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다음에 하자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그러면 그때 사랑하고 그때 좋은 일 하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모이기를 패하는, 그것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늘 하는 것입니다. 선행은 오늘 하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더욱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플수록 더욱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24절도 25절도 말하고 있는 거죠. 서로 돌아보라고. 서로 돌아보라고.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있는 성도, 그 환경에 붙잡혀져서 나는 못한다라고 그렇게 붙잡혀져 있는 성도에게 그래도 해야 된다고, 그럴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아멘.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된다고, 바빠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몸이 아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내 삶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도 나누어야 된다고,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나 잘하면 되지, 아니요. 나 혼자 다 잘해서 안 됩니다.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해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격려하고 권하자.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나를 격려해 주시고 권해 주십시오. 나에게 격려해 주고 권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용기 내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용기를 심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럴수록 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멘. 예.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만하면 됐어가 아니라, 그것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입술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습관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비하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지고 이 땅에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지역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땅히 사랑과 선행을 행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내야 됩니다. 어두운 밤일수록 빛은 더 필요합니다. 폭풍우가 치는 그런 밤이라면 등대는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과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사랑과 선행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말할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몇 군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유언처럼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께 예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읽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에,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32절. 계속 읽습니다. 그때에 누가 오른편에 복받는 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날에 누가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35절 읽습니다. 그 사람들은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이 그날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줄일 때에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사람에게 오른편 그 축복의 영광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웃과 그들을 향하여 사랑과 선행을 행할 것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더 읽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 말이죠.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시는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그저 사람에게 한 것인데, 그런데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입니다.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주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믿고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의 주머니를 열고 우리의 손을 내밀고 우리가 그들을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요 주께 하는 것인 것을 믿어지길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다음에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가정을 향하여 가고 일터를 향하여 나가고 나가는 거예요.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 일본을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가고 사랑을 가지고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가는 거예요. 언제요?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이 환경, 다음이 아니라 지금,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이 기회입니다. 내일이 기회가 아니라
오늘의 기회입니다. 내일은 나의 기회가 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내일의 기회를 찾지 마십시오.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보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26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세요.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로마의 군사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우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피범벅이 돼서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 27절 읽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며 슬퍼 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8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죽음의 공포와 온몸의 채찍으로 인하여 찢기신 피범벅이 된 이미 지치신 그 몸을 이끌고 올려가시면서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돌이켜 보십니다. 예수님의 환경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돌이켜서 슬피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아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들을 바라보시며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여러분, 나의 문제보다 이웃의 문제가 더욱 크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고통보다 이웃의 고통이 더욱 크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찢기신 몸, 지치신 그 육신. 육신적으로는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들의 자녀들이 아마 영적인 모습을 보신 것 같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그 여인들에게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돌이켜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이미 지치셨습니까? 직장의 일로, 때로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지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보셨던 것처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내 문제보다 그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셨던 예수님의 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33절) 23장 33절 더 읽습니다. (3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셨어요. 고통에 극에 달하는 못 박힘을 당하셨어요. 온몸이 뒤틀릴 만큼 고통이 예수님께 찾아오셨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박은 사람들이 있어요. 분노하는 눈빛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그리고 결정을 내렸던 사람, 그리고 그것을 실행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방관하고 보고 있는 사람들, 그게 달하는 육체의 고통, 온몸이 뒤틀리는 육체의 고통. 오늘 육체의 고통이 있습니까? 그 통증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고통이 크게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을 보시는 거예요. 돌아보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렇습니다. 돌아보신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당신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 고통의 원인을 제공했던 그 사람들이 뻔히 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용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내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내 육체적인 고통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더욱 그리하자. 세상은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느냐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사랑하고 계세요. 용서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42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생하셨어요. 42절 말씀 읽습니다. 다음 절, 좌우편의 강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돌이키시면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 사람을 향해서 그 환경 속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돌아보셨어요. 돌아보시고 입을 여시고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영혼들을 돌아보시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입술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극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힘드십니까? 정신이 없습니까? 그 중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럴수록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멘. 따라합시다. 더욱 그리하자.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19장 26절입니다. 26절 말씀 19장 26절 읽습니다. 거기서 보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보셨어요. 어머니를 보고 있어요.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리고 27절 읽습니다.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를 돌아보고 있어요.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럴수록 더욱 부모님을 돌아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까? 살림이 어렵습니까? 더욱 공경하십시오. 바쁠수록 더욱 시간을 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 순간 어머니를 돌아보셨어요. 어머니의 신변을 요한에게 맡겼어요. 요한은 평생 마리아의 생애를 책임집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요즘 어렵다는 그 이유로 다음에 내가 나아지면, 아니요, 그럴수록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실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랑과 선행을 쉬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주어진 기회, 내 문제보다 이웃의 문제가 크게 보이길 바라고, 내게 급한 것보다 우리의 이웃의 급한 것이 더 빨리 보여지길 바라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주머니를 열 수 있길 바라고, 입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오른편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오른편에 섭시다. 다시 한 번이요. 오른편에 섭시다.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힘들수록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이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보여집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실 때에 순교제의 삶, 이 땅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